할렐루야! 2026년 7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성경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집에도 성경이 있고 또 교회에도 성경이 있으며 심지어 여행을 가서 묵는 호텔, 서랍에도 성경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 휴대폰만 열어도 수십 가지 번역본의 성경을 무료로 읽을 수 있죠. 성경 어플 하나만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궁금한 구절은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말씀을 읽을 수 있었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주머니 안에 성경이 들어있는 시대입니다. 설교 말씀도 주일 예배 때만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유튜브를 열면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팟캐스트나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주제의 말씀을 언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자료도 넘쳐나고 원어 해석이나 주석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말씀의 환경이 반드시 풍성한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말씀이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읽기는 하지만 마음에 새기지는 않고 듣기는 하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위험 앞에도 서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은 오히려 점검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안다 라는 말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아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유명한 사람의 생일과 가족관계, 고향, 인터뷰 내용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에 아파하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는 가까이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구원이 은혜라는 것도 압니다. 성경 이야기와 교회의 문화에도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내 경험과 생각 속에서만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익숙하게 들어온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서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충분히 알아가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는 유다 역사상 가장 선한 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18살의 왕이 되었고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2절 말씀에서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칭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요시야는 행동하는 왕이었습니다. 무너져 있던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했고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 힘썼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도 그는 훌륭한 왕이었고 누구도 그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왕 앞에서 읽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되었다라는 당연한 것 같은 이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연히 성전이니까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연한 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그것을 찾지 않았고 아무도 읽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잊혀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라 평가받던 요시야조차 그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첫 반응은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감격이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더욱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안다라고 말할 때 부모님의 이름과 생일을 알고 있는 것도 부모를 아는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모를 깊이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에 마음 아파하시며 어떤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아갈 때 우리는 부모를 더욱 깊이 안다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살아간다고 해서 저절로 깊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를 맺고 마음을 나눌수록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쌓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향도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게 됩니다. 참된 삶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요시야도 그랬습니다. 그는 율법책을 읽고 새로운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마음을 찢는 회개로 이어졌고 결국 그의 삶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삶도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지식적인 하나님인지, 지식을 넘어 말씀을 통해 날마다 만나고 순종하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신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예배는 습관이 아니라 감격이 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믿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기에 힘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